의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들 힘이 없어요.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에 영적 예배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짐승의 피의 제사 없이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까? 그럼 다 어떻게 죽죠?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의 형식과 또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몸이 거처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며 우리의 몸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곳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 골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에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에 보면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너희 육체로 의의 무기로 의를 행하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간 후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든 예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들으시니까 It's okay.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 이후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신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하게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속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 걸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어떤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가를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자 보세요,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 제사 될 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좋은 생각이죠.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한 마리가 아니고 천천의 수령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심각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진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것이라고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 마음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라. 그것이 내게 짐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짐이 된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받지 아니하는 제사, 받지 않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헌령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도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와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합니다. 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삶. 이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뭐예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라. 삶이 없는 예배, 헛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만 아니고 오늘 이 주일날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답사 예배가 삶입니다. 아멘. 예배 따로 삶 따로 노. 예배가 곧 삶이에요. 삶이 예배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주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하게 보면요, 예배의 본질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신앙의 본질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의 일상상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오라나는 공관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주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나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이것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분별하라. 그 뜻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웃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일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냥 떼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뜻에 뭐예요? 순종해야지요. 그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사용한 제물은 반드시 뭐예요? 죽여야 돼요. 산채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막 올려놨는데 산을 막 버득버득 하면 이거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웁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제단에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이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 뜻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 뜻도 다 죽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죠. 내가 살아있는 게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정과 욕심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뭘 죽여요?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심, 이 모든 걸 다 죽이는, 나는 없어지는, 죽고 없어지는.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부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살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살 때 내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이제 말씀하신 산성들은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예배 삶을 사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